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찬양 내 찬양도 참 은혜롭고,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했던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이 찬양 참 감동적인 찬양이거든요.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자, 이런 찬양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은 1886년 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그 웨스트우드 침례교회를 목회하면서 쓰신 그런 작사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곳 가까운 곳에 해변이 하나 있는데 낸터킷이라고 하는 그 해변은 참 그 바람이 많이 불고 때로 풍랑이 일고, 그리고 거기에 이 암초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풍랑이 일 때는 이 난파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해난 구조 본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특별히 이 바람이 많이 풍랑이 일 때면은 아주 철야를 하면서 대기하고 그렇게 구조 활동을 펼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구조대가 뭘 하느냐? 평소에는 훈련을 해요. 어떤 훈련을 하느냐? 구조 군안 훈련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조 군안 훈련할 때 핵심 훈련이 뭐냐면은 여기 라일건이라고 하는 사격 훈련이에요. 이 라일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고래를 포경할 때 줄이 밧줄 로프가 연결되어 있는 작사를 이렇게 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래를 잡게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은 원리로 난파된 배가 있으면은 그 배에다가 이 라일건을 쏴가지고 거기에 이 생명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난파선과 구조선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선을, 그 줄을 통해 가지고 이 배를 구조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 1800년대 후반에 그렇게 그 난파선 구조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일건 쏴는 훈련들을 하는데, 그때 구조대장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생명줄을 던져라! 그러면은 구조대에서 이 라일건을 쏴가지고 정확하게 그 배에 떨어지게 해서 연결을 하는 일이거든요. 생명줄을 던져라! 생명줄을 던져라!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들으면서,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 찬송가 500장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상 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울었고, 지금도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운 게 사실이잖아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얼마나 급한 일이고 또 정말 소중한 일이고, 이 한 생명, 이 골든타임, 그 중요한 시간에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는 외쳐야 했거든요.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라고 소리쳐서 나온 사람은 살지만은 나오지 못한 사람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이 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애석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또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더 큰 아픔, 더 큰 절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침몰해 가고 있는 배 안에 있는데, 세상과 사단은 가만히 계세요, 여기가 안전합니다 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지금 침몰하는 영적 배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소리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난파되어가는 영적 죽음 침몰 가운데서 구조를 받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잖아요. 소리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소리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에 소리쳐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나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그 생명이 그냥 침몰하는 영적 배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는 거리가 먼 삶이 아니겠어요? 육의 생명도 소중하고 영의 생명도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다 중요하지요.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그거는 다른 일반 사회 단체들도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섬기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다른 일반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SOS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SOS. 긴급할 때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호소거든요. SOS가 Save Our Sou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soul이 단순히 영혼 개념을 뛰어넘어서 전인격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영혼을 구해달라고 하는 SOS가 곳곳에서 타전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옳겠느냐는 겁니다. 전에 언제 말씀드렸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선이라고 설명했어요. 오늘은 다르게 설명하고 싶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은요, 그냥 유람하면 돼요. 유람선 타고는요, 그냥 구경 잘하면 됩니다. 자, 경치도 구경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요, 쉬면 되는 게 유람선이에요. 거기에서 굳이 일해야 될 필요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면 돼요.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대접받고 노는 게 유람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조선이라고. 구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요. 구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급한 겁니까? 구조선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 한두 명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조선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지. 몇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유람선 아닙니다. 그냥 몇 사람만 일하고 우리는 왔다 갔다 구경이나 하고 그냥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는 구조선을 타고 있습니다. 혹시 나가 유람선 타려고 오셨던 분들은 배를 잘못 타셨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냥 유람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유람선이 아니라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구조선이에요. 여기에는 누군가만 몇 사람만 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 분주하게 자기 일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나는 더 건져야 되겠다. 긴급하게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내걸고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프랑스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아이들이 새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이들이 다 새총 하나씩 들고 새를 딱 잡으려고 저 새가 앉아 있으니까 새를 잡으려고 딱 새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갔던 소년 중에 하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새도 살라고 나왔는데 그래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저 새를 잡는다는 건 좀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새들아 날아가라 소리를 쳐버린 거예요. 전부 다 새총으로 새 잡으려고 하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친구는 왜 따라온 거야? 그런 눈치를 주는 거죠.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나? 나는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그 소년의 마음속에 그 결심이 계속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무지하고 질병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시간 다 투자하면서 일생을 살았거든요. 우리 잘 아는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비전은 뭐였느냐? 영혼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의 꿈, 사명은 뭐였느냐? 복음 전도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 십자가의 은총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이. 이 복음, 이 구원,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복음을 내가 내 일생 다하는 날 동안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곳곳에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육로면 육로, 해로면 해로, 길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그가 어디든지 복음 전파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드로아로, 또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베레아로, 고린도로, 아테누로, 아니 로마까지 계속해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은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목적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가 진짜 가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은 서바나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서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열망, 소망, 그것은 서바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열망이에요. 선교의 분명한 열망과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28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의 관심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였다는 거예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그 당시로 따지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 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출발해가지고 배 타고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이들 다녔는데, 그 서바나, 스페인이야말로 땅 끝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미지의 땅, 이 서바나로 내가 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만큼 하잖아요. 화려한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가 결코 목적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로마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은 오히려 서바나였다. 서바나,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늘 마음의 열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또는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 서바나는 어딘가? 여러분 안에
이 서바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바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 서바나가 때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 서바나가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일 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서바나를 늘 막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 안에는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로 가리라. 그런데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계획한 대로 쭉 잘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22절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어떻게 됐어요? 막혔어요. 로마로 가고 싶어서 로마로 갈 계획을 쭉 세웠는데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막힌 삶을 살았어요. 막히면 답답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막힌 것이 은혜가 아니냐? 아니요, 오히려 막힘이 때로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잘 받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막히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은혜가 되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갑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길이 막혀요. 갈 길이 자꾸 막혀요. 그래서 이 길리기아 지방과 부르디아 지방을 못 가고 드로아 지방까지 이르렀거든요.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들려옵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배를 타고 사모들에게로 네아폴리로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빌립보는 바로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되는, 아시아 복음이 막히니까 유럽이 열리게 되는, 막히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성령이 선교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힌다고 좌절할 이유도, 막힌다고 주저앉을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그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다가 막히신 적 많지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요, 막혀요, 안 돼요. 그렇다고 주저앉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거절하고 막히더라도 또 하는 거지.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은 분들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전도하러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응답하고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겠어요? 다 거절했지. 아이고,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사 내가 맡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다 거절했지. 거절하다가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하거들랑, 아하, 거절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정교회 문방현 장로님 오셔서 전도 간증하시면서 그런 말씀했죠. 기도하고 전했는데 거절하면 기도하고, 이전 것은 무효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기도하고 전했는데 거절하면 기도하고, 이전 것은 무효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리고는 또 처음부터 또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의 열매다? 거절의 열매다. 거절의 열매거든요. 그러다가 맺어지는 게 전도잖아요.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정이 사도 바울에 있었습니다. 서바나로 가려 했습니다. 막히고 또 막혔어요. 그렇다고 주저앉나요? 아니요. 여전히 지금 이 로마서 마지막 말미에 내가 서바나로 가야 하리라, 이 전도 복음 선교의 열정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 서바나에 대한 열정, 선교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협력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도할 때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도록, 함께하도록 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왜 그랬느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가 바울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함께 로마 교회가 바울 선교의 협력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건요, 내가 직접 가는 선교도 있고요,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보내는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해요. 선교사가 갔는데 선교 활동을 하려면은 다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뒷바라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뒷바라지 해주는 선교가 없으면은 아무리 앞에 전방에 나가 있어도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는 선교와 함께 보내는 선교. 그래서 선교는 협력이에요. 앞에 나가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또 돕는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에 직접 가서 여러분이 직접 인도 학생들이나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인도 말을 할 줄 압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여기서 한번 거기를 가려 그래도 얼마나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나 방콕을 경유해가지고 가야 되니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에 페트나익 선교사님이 이제 아들 그 라지브 페트나익 그리고 메리 교장과 또 여러 11명의 교사들이 30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생님들 생활비 좀 보내드리고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교비 보내드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힌두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인도에 안 갔지만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게 되는, 이게 협력해서 하는 선교예요. 이 로마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이 서바나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달라. 선교는 내가 가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있는 것이거든요. 전도도 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천 전도대 안에서도 전도대원들끼리 협력하고 구역이 같이 협력하고 교구가 협력하고 또 남선교회 회원들이 같이 협력하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협력하고 같이 협력해서 함께 더불어 혼자 하기보다는 협력하는 선교, 전도,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둘씩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아직 복음 선교가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모슬렘 지역을 비롯해서 힌두 지역, 또 불교 지역, 또 중국 지역, 큰 넓은 대륙, 이걸 지도상에다가 딱 펼쳐놓고 보면은요,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이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가 철저하게 복음이 필요한 그런 장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용어로 1040 윈도라고 40 창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제일 중요한 영역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복음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이 일에 우리가 선교사를 자꾸 계속 파송해야 되고, 또 여러분 중에도 평신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목회를 다 마무리하고는 꼭 선교지에 가서 최소한 5년은 선교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직접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선교와 함께 이 구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도 가기 전에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 예루살렘은 사실 선교지는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은 이미 복음이 일어난 어머니 교회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냐? 지금 선교가 급한데, 지금 빨리 선교지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냐? 예루살렘에 거기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와가지고 가난하게 힘들고 지친 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한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연보를 했어요. 그래서 돌보는 일,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한다고 전도한다고 해서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구제하지 않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선교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로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부탁이에요. 선교 사역은 기도 없이 아무런 열매도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선교 사역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뱀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 그 나를 위한 기도의 구체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도록 해달라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무엇보다도 로마로 가서 서바나 가는 선교 비전을 이루도록, 꼭 이 선교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선교가 안 되고 기도 없이 복음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선교를 위한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선교사도 자꾸 파송하고,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에도 우리가 러브타이 태국 단기 선교팀 다녀왔습니다만은 8월에는 선교 실천 주간. 그래서 한 주간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는 거예요. 한 주간 다 내기 힘드니까 날짜를 이번에는 보니까 8월 15일이 금요일인데 14, 13 한 이틀만 휴가를 내면은 한 3일 정도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가 하고 대한민국 복음화율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경상도 지역이 제일 낮아요. 9% 이하, 10% 미만으로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교회를 선정하고, 그래서 줄기차게 계속 좀 복음 전도를 우리가 가서 봉사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또 전도가 일어나지 않겠나. 선교 실천 주간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아니 이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무슨 선교 준비를 할 건가. 이번에 우리 총회가 통일
통일 사역자 훈련을 6월 말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참석해 보려고 그래요. 한 2박 3일 동안 통일 사역자, 앞으로 통일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 비전을 이룰 것인가, 그런 준비도 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국사봉헌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겠습니다.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녔던 걸음을 보면은요, 참 이제는 쉬어도 될 만한데 여전히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뜨거운 그 감동, 십자가의 은총, 그리고 선교의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맥박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난파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닙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라고 소리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